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열대 지방이나 열대 들판에서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이 노루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열대 지방에서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만 살아남고 노루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들은 다 멸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언제나 일정한 수가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표범과 또 맹수 같은 사자가 개체수가 많다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않고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들이 굳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들판에 있는 벌판에 널려 있는 모든 풀들이 초식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초식 동물은 사자와 표범 같은 맹수들의 공격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야 긴장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남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 맹수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양과 같이 변한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사나운 성격도 또 모관한 성품도 다듬어가고 세상의 야망도 또 자기의 자랑도 모두 버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옛날에 상영된 쿠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 물려 죽기도 하고 또 불에 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한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더 부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의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서로가 대립되는 또 적대 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서 원인을 제거하고 또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화해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완벽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으로 흠없이 또 한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또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 지식이나 신비로운 체험 또는 선한 사업을 해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이 죄의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오는 모든 것들에 우리 모두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 쉽게 넘어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나 우리는 나의 의가 먼저 강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뜻이 우선이 됨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 용서에 대해서 70번,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지만 한 번의 용서도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오남을 간구합니다. 뭔가 그림이 맞지 않은 거 아닌가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모습인지 돌아보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어쩌면 가혹한 행동을 가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가능할 일일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죄가 무엇인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죄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가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죄를 지으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 굴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죄에 굴려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의 관심거리는 내면적인 죄가 아니라 외적인 조건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굉장히 불행하다고 스스로가 자책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죄를 털어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열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적 동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행동을 통해 내적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모종의 인과율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인과율을 가장 잘 적용한 것이 기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과율에 따라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치러 주셨습니다. 성도님,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서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녹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아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항상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 있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보통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서 거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나의 행동과 삶의 태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성품, 우리의 행함이 달라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연약하고 죄를 물들었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의 삶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간다면 후회 없는 생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